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를 잊지 않으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벨이라고 하는 개를 키웠어요. 외동딸처럼 사랑했어요. 고기도 사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어디든지 데리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그 주인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 개는 주인이 병들어서 먹지 못할 때부터 자기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바닥만 뱅뱅뱅뱅 그렇게 도는 거예요. 장례가 치러지고 상여가 동고밭까지 나가는데 힘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공동묘지에 묻히고 가족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베리만 집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다음날 돌아오겠지 기다렸는데 안 돌아가서 목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끌어당겨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가족들이 매일 먹을 음식을 준비해서 무덤에 갖다 주고 가보면 멍하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꼬박 14년을 무덤을 지키더니 어느 날 힘이 빠져서 야외에 가더니 그 무덤 앞에서 베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비석을 세워주기를 충성된 게리 베리가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새겨놓은 비석을 세워뒀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춘견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홍수에 떠나려가는 주인을 구한 춘견도 있고 독사와 싸워서 자기가 독에 부어서 죽으면서 주인을 구한 이야기. 그 사람들이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모여들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버리고 떠나요. 어디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잊어버리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세 가지인데 따라하세요.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자기 백성을 향한 심정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딱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베델 사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가 아주 놀랍게 변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늙어 죽을 때가 됐어요.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가 되면 자식에게 축복을 하고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에서를 불렀어요. 별매를 좀 해갖고 와라. 그랬더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을 에서의 모양으로 변장시켜서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사냥하고 돌아와서 허기진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에서가 분노의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어머니 리브가가 외가댁인 하란으로 피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1500인데 걸어서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걸어서 한 달 걷는 거리예요. 그래서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어느 날 밤을 만났어요. 그 밤을 만난 곳이 루스 광야였는데 거기는 유난히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고 도둑떼들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어쩌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뒤쫓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과 여기저기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는 그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어디 거할 곳이 없으니까 그 땅을 침대 삼아 천정을 이불 삼아 그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불안감,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 두려움, 짐승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밤에 그가 쪼그리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놓여지는 거예요.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런 광야는 쉴 곳이 없어요. 햇볕이 내리쬐고 먼지바람 일어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생명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 그러니 여러분,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단했겠어요. 그럼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일일이 말하진 않지만 불안해요. 쓸쓸해요. 고달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야곱은 그때 그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위토리였어요.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은 어차피 홀로 가는 길이에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이다.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 홀로 걷다 가는 나그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되고 호렙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희 아직도 사명이 있다. 응? 그런 음성을 듣고 에스겔도 포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요한도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광야를 만나게 하시는가? 제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하즈웰이 부른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가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가 가장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가사를 한번 찬양을 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서 그냥 가사를 읽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광야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하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서 있게 했느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게 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주님만이 너의 도움이야. 주님만이 너의 빛이야. 친구야. 네가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나를 정결한 순금으로 연단하셔서 사용하시려고. 내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왜 그러냐? 내가 앞서니까. 내 뜻이 앞서니까. 이제는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만을, 주님의 뜻만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는 곳, 정결케 하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까?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여주셔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공만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와 위기와 같은 광야를 만나게 하면서 거기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는 거야. 그냥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홀로 있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사람들과 단절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건을 벌이신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예요. 시편 55편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주님이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실 때.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그때 도망가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집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야곱의 별명이 뭐게요? 집사람이에요. 언제나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지냈어요. 지금 생전 처음 집을 떠나 그것도 국경을 넘어서 먼 나라로 도망치는 중에 동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응?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약 90km 정도 돼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걸어서 달려서. 여러분 90km면 빠른 속도로 달려서 가는 속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화급했는지 생명의 위기를 느꼈는지 알 수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90km를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찬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가 왜 여기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 그 긴박감. 형이 사냥 나간 틈을 타서 막 요리해서 얼른 축복권을 따내던 긴박감. 그것을 안 형이 복수의 칼을 들고 쫓아오던 그래서 집을 나설 때 그 조바심 그런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장거리를 뛰다시피 도망 나오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가 겹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니 하늘문이 열려요. 근데 웬 사닥다리가 쫙 이어지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저 끝에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도망치는 야곱을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찬탈자라는 거잖아요. 이름이. 야곱이란 이름이. 꾀쟁이, 도망자, 사기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찬탈자, 사기꾼, 죄인인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의미심장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왜 일으키느냐? 인생의 분기점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생애에. 베델, 분이엘, 약복나루. 그때를 보세요. 항상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자기를 믿었죠. 내 노력, 내 머리, 내 꾀, 이것으로 난 성공할 거야. 꿈꿨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늘 실패였고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인생을 재조정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시점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네 말씀으로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이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생과 열심히 내가 사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시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요. 문전박대해요. 응? 야곱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할 때 사람들이 모이고 실패할 때 떠나는데 영적으로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찾아오세요. 도망자 야곱을 추격하며 따라가시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예요. 하나님은요, 한번 주목한 사람을 놓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 보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은 거예요. 십자가를 연상하잖아요. 사닥다리.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야곱아, 너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너의 인생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망을 소망으로 연결하는 다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줄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들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달파도 하늘이 열리면 소망의 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느냐? 따라하세요.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근데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 터에서는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보내요. 씨름했잖아요. 베델에서는 그러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먼저 야곱에게 땅을 약속해요.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며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조건 약속하신 것, 예수 믿기만 하면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번성시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번성. 세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동행,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15절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동행. 땅이 없어도, 자손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왜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범죄를 저질러도, 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자식은 여전히 자식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35년, 34년 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때론 힘든 일도 많았죠. 여기서 그만둘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이 닥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 주변에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갔는데, 계속해서 함께 해줄 것처럼 곁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저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죽음을 맞이해서 그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리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셔서 축복하시겠다고 안달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막 축복하는 것을 받아들인 야곱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변화되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야곱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처럼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따라하세요. 눈을 떴다. 12절에 보니까 꿈의 본즉, 13절에도 또 본즉 이런 말이 반복되는데 히브리어로 본즉은 시내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단순히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광경을 바라봤을 때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내뱉는 감탄사. 이야 정말 희한하다. 그런 뜻을 가진 감탄사. 그게 희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응? 지금까지 내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아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교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미워하는 대상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눈을 열게 하라는 거야. 안약을 사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눈이 열리면 감탄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애는 감탄사의 연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올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따라하세요. 귀가 열렸다. 13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어떻게 듣는 거지?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만 알았던 야곱이 직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는 시대에서 음성으로 들렸죠. 지금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듯이 현실아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고통이 시큰해진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나보고 설교를 하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와, 내 사정을 소상하게 그대로 말씀하시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때로는 칼이 되어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도 하시고 조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귀에 설교가 들어온다. 그건 은혜 받는 징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대요. 3절 4절 디모데후서 3절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가려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사람의 사욕을 따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스승의 말을 따라가고 허다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계속 뭐를 강조해 7번이나 강조합니다. 반복하여서 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귀가 열려요. 세 번째, 하나님 만나서 야곱은 무엇을 경험했나? 따라서 입이 열렸다. 20절, 2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야곱은 영적인 벙어리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입을 연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입을 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주시옵소서가 무엇을 드리오리까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은 늘 어떤 말만 했냐면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 파세요. 이런 말이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에서냐 아버지가 확인하니까 네 내가 에서가 틀림없습니다. 거짓말 탐욕의 말 그런 것만 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찬송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영적 벙어리였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혀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입술이 열리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주시옵소서에서 드리겠나이다. 다 내 것이에요. 형의 장자권도 내 것, 축복권도 내 것, 속여서 다 내 것. 그게 바뀌어요.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입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응?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징표예요. 야곱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때는 화폐가 없었잖아요. 물물교환 시대인데 기름이 가장 중요한 물물교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화급히 막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중에도 어머니가 기름을 개나리 보찜에다가 챙겨줬던 거죠.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먹을 양식도 구하고 노잣돈도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행자에게 있어서 기름은 생명과 또 같은 귀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기름을 기둥 위에 쏟아버려요.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름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쏟아버려요. 나는 지금까지 기름을 위해서 살았지만
더 많은 기름을 소유하게 해서 내가 속이고 발버둥 쳤지만 이제 이 기름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까? 기름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건너라면 루스 광야를 지난 때와 같은 정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죽음의 위기가 앞을 가리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내가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너와 나와 다시 만나자.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하자. 지금까지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 출세, 돈, 그것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뺏고 축복권을 빼앗던 그렇게 허접하게 살았던 인생을 이제 너를 승화시킬 거야. 나의 자녀답게 너를 연단해서 정금되어 나오게 한 후에 너를 멋지게 사모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만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엎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야곱에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로 야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름 필요 없어. 내 인생을 지탱한 것은 기름이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에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여러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가서 그는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에 베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다면, 아니 광야가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광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사용하시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행하시면서 나를 자랑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